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기도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어떤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떼쓰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또 내가
건강이 있어야 또 우리 자녀들도 보살피고 뭐 이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같은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같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차원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가난의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또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5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한 사람의 제자를 다시 세울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제안에 모든 교회가 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쓰였던 그 시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며 또한 모든 교회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주님께 물으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몇천 년 전에 쓰였던 그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에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의 무리에 들어갈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함께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또한 가룟 유다, 본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팔게 되는 악역을 맡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악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방해하고 분열시키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자기의 의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는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당위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를 회파하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몸을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저주의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4절부터 26절에서는 그 결과 두 명의 후보를 세우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모인 무리 가운데서 후보를 추천하지만 그 결정은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4절에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모든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 주인이신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결정권을 드리며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라는 이 모든 의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르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가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무엇 하나 고르고 사는 일이라도, 내가 또 어떤 길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라도 주님께 우리가 묻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을 합당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주님의 결정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추어 응답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